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일에도 만나고 또 어제 성탄 전야 축제도 함께 만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뵈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많은 탤런트가 있고 또 아직 전혀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참 젊게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기쁨과 또 감사의 어떤 고백과 모든 시간들을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탄절,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또 깨닫고 그 의미에 맞는 은혜와 감격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 예배 때는 마태복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성탄의 의미를 좀 찾으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에 또 배경과 여러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요,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만 봐서는 되지 않고 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함께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9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웠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들이 가끔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다면 지난 주에는 누구네 집에서 천사가 나타났대, 이러면 사실 무섭지 않겠죠. 이번 주는 우리 집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을 텐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또 천사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암흑기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온 백성이 기뻐할 만한 놀라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이라고 하는 메갈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카란이라는 단어를 또 수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 조마이 휘민, 카란, 메갈렌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큰 기쁨에라는 것을 넣어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으로 좀 표현한다면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슈퍼 울트라 기쁜 소식, 이러면 아마 쉽게 다가올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도 말씀하신 주님이 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축복의 약속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도요, 모세를 통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요, 외부의 다른 민족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과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도요, 그 악한 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바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은 선지서들은요, 대부분이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선지서들입니다. 그만큼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결국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그들은 방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400년 동안 없어요. 4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말씀도 돌보심도 위로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로마 제국이 그들을 이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더 그들 마음속에 생겼던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언제 우리가 올 것인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회복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와 말씀이 없었던 그 암흑 시대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이 삶이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마음과 우리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세상과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이 느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막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삶의 고난이 지속되어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이 이제 다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안식과 기쁨이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기, 바로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내가 뭔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해보지만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고통의 인생이고요, 막막한 인생, 답답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또 교회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10절에 나타나 있죠.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진다고요? 온 백성에게 전해진다고요. 이 온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온 민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도 이 온 백성에 속하여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목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들판에서 밤을 새고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을 유독 그것을 더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좋은 개념, 선한 개념,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예수님만 해도요 성화를 보게 되면 이제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양떼들이 끌고 가시는 그런 성화를 여러분 보신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생계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게
목축업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많아진 양떼로 인하여서 그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꾸 싸우게 됩니다. 땅을 나누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주로 그들이 생각했던 주된 생계는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자에 대한 배경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늘 보았던 것 광야와 목자와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군병을 죽이고 나서 그가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때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양을 쳤습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릴 그때에 뭐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 시편 23편은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시편 23편 너무나 좋죠.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누구나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목자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자는 모든 걸 다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자는요 첫 번째 잘 먹입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외부의 어떤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보호해줍니다. 목자는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목자는요 항상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양들은 귀는 좀 밝은 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을 꼬리를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하지 눈이 밝아서 막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길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목자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약 시대의 목자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동에서 40여 년 평생을 중동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성경 연구에 올인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가난해 있으며 랍비 전생은 이 목자들에게 부정하다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어쩌다가 이토록 고결한 은유가 부정한 직업으로 바뀌었는지 그 경위는 분명치 않다. 중요한 점은 가축대가 사유지의 작물을 먹어치웠다는 것으로 보인다. 랍비 문헌에는 배척하는 직업 목록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목자는 그중 3번째 목록에 등장한다. 어쨌든 목자는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성경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성경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중동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중동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곳에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그 당시의 상황과 문헌과 이 모든 것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는요 예수님 계실 때입니다. 초대교회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밤새 있어야 돼요. 양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릅니다.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이 있는 곳을 데려가서 충분히 먹이고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밤에 그렇게 양들과 함께 있다 보면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다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죠.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천세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 다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목자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누가는요 바로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장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가 태어났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모두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또 하시게 될 일을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언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6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자, 6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6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에 세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통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의의 나무, 거룩한 나무, 쓰임받을 나무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오늘 목자들에게 다가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천대받고 고통스럽고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가서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실 목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에게 다가오면요, 그들이 얘기를 잘 안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목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사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 가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면 빨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요, 18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대받던 사람들이요, 전해주는 그 얘기를 사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존중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 위천한 사람, 배척당한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여러분, 깨끗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말은 진실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예로운 그런 손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소박한 이들에게도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요, 누가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보시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또 나중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등장하는 현자들에게도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는 이 브라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나눠지고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 건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들면이 어떻게 해요? 이 저주받고 더럽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체로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부족이 단체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게 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촉 천민들의 종교구나, 뭐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런 계급의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들 믿는 종교를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복음이 있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주로 누굴 위해서 복음을 전하냐면 잘 사는 사람들, 지식인들, 엘리트인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더 큰 외로움이 있고 그들이 더 큰 공허함이 있고 그들이 더 큰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먼저 주신 넉넉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서 이제 사명 주시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섬기고 건강 가지고 섬기고, 그런 사명도 은혜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다가가셨죠. 요한복음 보면 아시겠지만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해서 치유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마음의 회복이 되어졌어요.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신 예수님, 나를 직접 대면해서 내 이름 불러주신 예수님, 삭개오의 이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 말씀 듣고 마음의 회복이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그 기쁨은 어떤 것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회복과 치유와 은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예배를 다하는, 삶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잘 안 들려요.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좀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집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집사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대요.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집사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대요. 집사님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여러분 이 찬양기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나신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입니다. 저 동방 바사들이 새양이 보러 전하 그 보배가 하여서 새아기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던 그런 목자들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또 동방박사들에게도 또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에 의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직 주님 이름 높여드리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도, 또 지식에 있었던 부유했던 동방박사들에게도, 온 민족과 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생명 모르고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변 뜻대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 결단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고통과 눈물과 막막함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기억하면 남은 인생 좁이 두려움을 받아주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